책 추목, 책을 추천해드리고 읽어드리는 목사 임상훈입니다. 책 추목의 5번째로 추천해드린 책은 디트리히 본회퍼 목사님이 지으신 나를 따르라는 책입니다. 신앙과 지성사에서 출간했습니다. 이 책 추목이 책을 추천해드리고 읽어드리는 목적은 책을 사지 않아도 이 음성을 들으면 된다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좋은 책이 출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팔리지 않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이 책이 얼마나 좋은 내용을 담고 있는가를 몇 부분을 읽어드리고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을 해드립니다. 그러므로 이 책 추목의 영상을 보시고 내용을 들으신 분들께서는 이 책이 자신의 마음에 와닿으면 꼭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음으로써 개인적으로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한국 기독교 출판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는 책을 쓰신 디트리히 본회퍼 목사님은 1906년 독일 브레슬리우에서 출생했습니다. 17세에 신학 공부를 시작하여 21세에 베를린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행동하는 신앙인으로 20세기 후반기 신학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고 히틀러 암살 계획에 가담하였다가 2년간 감옥살이 끝에 세계 2차 대전이 종전되기 며칠을 앞두고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그가 강조한 나를 따르라는 그러한 신앙에 있어서 귀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머릿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갱신의 시대에 성서가 우리에게 더 풍성히 다가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교회 논쟁에서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일상적인 구호와 투정적인 구호 배후에는 예수를 향한 더 강한 추구와 질문이 일어난다.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다. 예수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었는가? 예수는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오늘날 우리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에 예수는 어떤 도움을 주는가? 교회에 이런저런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궁극적으로 중요하지 않다. 예수가 무엇을 원하는지는 우리가 알고 싶다. 설교를 들으려고 나아갈 때 우리가 듣기 원하는 것은 예수의 말씀이다. 단지 우리만이 아니라 교회로부터 그리고 교회 메시지로부터 멀어진 모든 사람들도 예수의 말씀을 듣기 원한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크게 두 챕터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장에서는 값진 은혜와 뒤따름, 나를 따르라는 책 제목처럼 제자로서 뒤따름의 삶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그리고 9장의 일부분, 10장의 일부분을 강의합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와 뒤따름입니다. 1장에서 개인적인 제자의 삶을 강조했다면 2장에서는 교회 전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1장의 값진 은혜에 대한 내용입니다. 값싼 은혜란 죄인을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은혜가 모든 것을 홀로 실행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옛날 그대로 머물러도 좋다. 우리의 행위는 헛되다. 세상은 여전히 세상으로 머물러 있다. 비록 최선의 삶을 살아도 우리는 항상 죄인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도 세상처럼 살아라. 모든 일에 세상과 어울려 지내고 열광주의 이단처럼 은혜 아래서 세상과 다르게 살아보려고 애쓰지 말고 세상처럼 죄 아래서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 안에서 순종하고 살아가려고 시도하면서 은혜에 저항하지 말고 크고 값진 은혜를 손상하지 말며 새로운 문자 신앙을 세우지 마라. 세상은 은혜를 통해 의롭게 되었다. 굉장히 역설적인 내용이죠. 오늘날 은혜가 값진 은혜가 아닌 값싼 은혜가 된 그 사실을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지 않는가라는 내용입니다. 값싼 은혜란 회개가 없는 사죄요, 교회 권징이 없는 세례요, 죄의 고백이 없는 성만찬이요, 개인의 참회가 없는 용서다. 값싼 은혜란 뒤따름이 없는 은혜요, 십자가가 없는 은혜요, 인간이 되고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다. 반면에 값진 은혜란 밭에 숨겨져 있는 보물이다. 이를 발견한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기쁨으로 이를 산다. 이를 얻기 위해 상인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내어놓는다.
값진 은혜란 그리스도의 통치다. 값진 은혜란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이다. 이를 위해 제자는 자신의 그물을 버리고 그를 따른다. 값진 은혜란 항상 거듭 구해야 할 복음이요, 항상 거듭 간구해야 할 선물이요, 항상 거듭 두드려야 할 문이다. 은혜가 값진 까닭은 은혜가 따르기를 호소하기 때문이다. 은혜가 값진 까닭은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호소하기 때문이다. 은혜가 값진 까닭은 은혜가 인간의 생명을 대가로 요구하기 때문이다. 은혜가 값진 까닭은 은혜가 죄를 나무라기 때문이다. 값진 은혜란 세상 앞에서 보호해야 하고 개에게 던져 주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보물과 같다. 이렇게 보네포 목사님은 값싼 은혜와 값진 은혜를 구별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오직 은혜라는 솔라 그라시아는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외쳤던 구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루터에 관한 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루터가 수도원 밖으로 뛰쳐나왔던 까닭은 죄를 의롭다고 인정했기 때문이 아니다. 죄인을 의롭다고 인정했기 때문이다. 은혜가 값졌던 까닭은 은혜가 행위를 면제해 주기 때문이 아니라 뒤따름의 부름을 무한히 첨예하기 때문이다. 죄를 의롭다 하는 것과 죄인을 의롭다고 하는 것은 매우 다른 일입니다. 죄인을 의롭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죄를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죄를 의롭다고 한 것처럼 죄를 아무런 영적인 참 회개 없이 계속 반복하고 있다면 참된 구원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경건한 길을 걷고 경건한 행위를 하더라도 인간은 하나님 앞에는 설 수 없다는 사실을 루터는 배웠다. 루터는 이러한 은혜가 생명을 대가로 요구했고 매일 생명을 대가로 요구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왜냐하면 그는 참으로 은혜를 통해 뒤따름의 길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은혜를 통해 비로소 뒤따름의 길로 던져졌기 때문이다. 오직 은혜만이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순종하게 만든다고 루터는 말했다. 그의 제자들은 이 점을 문자 그대로 반복했다.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그의 제자들이 이 점을 곧바로 무시해버렸고 루터가 항상 당연하게 함께 생각했던 것, 곧 뒤따름을 함께 생각하지 않았고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제자들의 가르침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값진 은혜를 드러낸 종교 개혁을 끝장내고 제거해 버렸다. 여기서의 제자는 마르틴 루터의 제자들, 곧 오늘날 한국교회의 장로교회 교단과도 같을 것입니다. 루터에게 은혜를 깨닫는다는 것은 최종적으로 그리고 철저히 자신의 삶의 죄와 단절하는 것이었지 결코 자신의 죄를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었다. 오직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를 따르는 자만이 오직 은혜로만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할 수 있다. 값진 은혜가 주는 능력이 변화된 삶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값싼 은혜가 우리에게 최고로 혹독한 것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은가? 오늘날 조직화된 교회의 붕괴와 더불어 우리가 치러야 하는 대가는 바로 너무 값싸게 얻은 은혜의 필연적인 결과가 아닌가? 값싼 은혜는 분명히 우리 대부분에게도 인격적으로 가혹한 것이었다. 값싼 은혜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기는커녕 오히려 막아버렸다. 값싼 은혜는 우리에게 뒤따름을 촉구하기는커녕 오히려 불순종하는 우리를 완고하게 만들었다. 우리가 언젠가 나를 따르라는 예수의 부름을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부름으로 들었던 바로 그때, 우리가 언젠가 계명에 대한 순종의 훈련 속에서 예수를 따르려고 용감하게 첫 발을 내딛었던 바로 그때 값싼 은혜의 공격은 혹독하고 가혹하지 않았던가?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는 올바르게 따르고 있지 않다. 우리는 분명히 은혜에 관해 순수하게 가르친 올바로 믿는 교회의 지체들이지만 더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의 지체들이 아니다. 값진 은혜가 아니고 값싼 은혜를 따를 때 이러한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내용입니다.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가운데 하늘 아버지의 나라를 깊이 확신하고 그래서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 참으로 자유로운 자들은 복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오직 은혜로부터 주어진 삶으로만 이해하고 은혜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은혜로만 이해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결국 값진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가져온다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가 부르자 부름을 받은 자는 아무런 중재도 없이 순종한다. 예수의 제자의 응답은 예수에 대한 언어적인 신앙 고백이 아니라 순종의 행위이다. 뒤따름의 내용은 무엇인가? 나를 따르라. 내 뒤를 따르라. 이것이 전부다. 예수를 따르는 것, 이것은 완전히 내용이 없는 것이다. 지금 문자적으로 그대로 순종할 내용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첫 번째 하셨던 일, 제자들을 부르신 일이죠. 그리고 그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 오늘날 초대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들이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되돌아갈 다리는 무너졌다. 단지 앞으로 걸어갈 따름이다. 부름을 받은 자는 지금까지 생활에서 떠나야 한다. 안정된 생활로부터의 완전히 불안정한 생활로, 전망할 수 있고 계산할 수 있는 생활로부터 전혀 계산할 수 없는 우연한 생활로 제자들은 던져졌다. 다시 말하면 뒤따름은 결코 보편적인 율법이 아니다. 뒤따름은 모든 율법을 지키는 것과 정반대다. 뒤따름은 모든 프로그램, 모든 이상, 모든 율법을 완전히 파괴한다. 오직 예수만이 유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도 존재할 수 없다. 여기서 예수 외에는 다른 내용이 없다. 예수 자신이 내용이다. 나를 따르라는 부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에게만 얽어매며 부르는 자의 은혜를 통해 모든 율법을 무너뜨린다. 나를 따르라는 말에 순종하는 것이 잘못 이해하면 종교적인 율법적인 신앙생활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 오직 예수만이라는 겁니다. 인격적인 예수를 만나고 그분을 뒤쫓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에 대해서 보네포 목사님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물론 의롭다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과 순종은 분리돼야 한다. 그러나 이런 분리는 믿음과 순종의 일치를 결코 폐기해서는 안 된다. 믿음은 오직 순종 안에서만 존재하며 결코 순종 없이 존재하지 않는다. 믿음은 오직 순종의 행위 안에서만 믿음이다. 믿음이 경건한 자기 기만, 값싼 은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순종의 걸음을 떼어야 한다. 첫 걸음이 매우 중요하다. 술을 끊은 주정뱅이와 돈을 포기한 부자는 이를 통해 술과 돈으로부터는 벗어날 수 있지만 자기 자신으로부터는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는 완전히 자기 자신 속에 머물러 있다. 자기 의지를 통해 어떤 비윤리적인 삶에서 윤리적인 삶으로 옮겨가는 것이 제자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첫걸음을 은혜와 믿음을 위한 전제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통해 이미 심판을 받은 셈이며 은혜와 완전히 단절된 셈입니다. 그래도 외적인 행위는 일어나야 한다. 그래도 우리는 신앙 고백의 상황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우리는 걸음을 떼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첫걸음을 떼야만 이러한 걸음은 올바로 일어난다는 의미이다. 믿음이 이미 있기 때문에 더는 걸음을 뗄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다시금 끌어온다면 믿음의 진정한 본질은 완전히 왜곡되어 버린다. 순종하지 않는 자는 믿을 수 없다. 당신은 믿을 수 없다고 불평하는가? 그 어떠한 자리에서 고의로 불순종하면서 예수의 계명을 거부하거나 도피하는 한 당신은 믿음에 이르지 못한다. 성령을 받지 못했다고, 기도할 수 없다고, 믿음을 얻기 위한 기도가 늘 공허하다고 너는 놀라지 마라. 도리어 밖으로 나가서 너의 형제와 화해하라. 너를 사로잡고 있는 죄에서 벗어나라. 그리하면 너는 다시 믿을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려고 한다면 너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만약 내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기를 고의로 회피한다면 어떻게 그와 사귈 수 있겠는가? 순종하지 않는 자는 믿을 수 없다. 오직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을 포기하라. 그렇게 할 믿음이 없다고 말하지 마라. 불순종에 머물러 있는 한, 첫걸음을 떼기를 거부하는 한 너는 믿음이 없다. 나는 정말로 믿음이 있고 첫걸음을 뗄 필요가 없다고 말하지 마라. 첫걸음을 떼기를 거부하고 겸손하게 믿는 척하면서 불신앙에 집착하는 한 너는 믿음이 없다. 부족한 믿음을 부족한 순종의 탓으로 돌리고 부족한 순종을 부족한 믿음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 악한 도피이다. 불순종은 꺾이지 않고 존재한다. 은혜에 관한 말은 불순종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주는 위로로 변하고
그가 자기 자신에게 제공하는 사죄로 변한다. 그리하여 그에게 설교는 공허하게 되고 그는 더는 설교를 듣지 않는다. 비록 그가 수천 번 자신의 죄를 용서하더라도 그는 진정한 사죄를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에게 사죄는 실제로 전혀 선사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불신앙은 값싼 은혜 덕분에 자라난다. 왜냐하면 불신앙은 항상 불순종 안에 계속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오직 믿는 자만이 순종한다는 명제를 통해 인간은 값싼 은혜에 중독되고 말았다. 그는 항상 불순종 안에 있고 자기 자신이 제공하는 사죄로 위로를 받으며 결국에는 이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 그가 은신처로 삼고 있는 이 명제만을 반복하는 한 요새에 대한 공격은 실패한다. 전환이 일어나야 한다. 다른 사람이 순종을 위해 부름을 받아야 한다. 오직 순종하는 자만이 얻는다. 라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의 부름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단순한 순종이 원칙적으로 제거될 때 예수의 부름에 값진 은혜는 다시금 값싼 자기 칭의의 은혜로 변질되었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그리스도의 구체적인 부름에 귀를 막게 하는 거짓된 율법도 세워졌다. 이런 거짓된 율법은 은혜의 율법에 저항하고 대응하는 세상의 율법이다. 율법성은 오직 자신을 따르기를 요구하는 예수의 은혜로운 부름에 대한 진정한 순종을 통해서만 극복된다. 여기서 율법은 예수 자신을 통해 성취되었고 폐기되었다.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성경 말씀에 대한 문자적인 준수, 종교적인 따름입니다. 근데 예수를 따른다는, 예수의 따르라는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인격적 관계, 말씀의 신학적 의미를 예수의 인격 안에서 순종해 간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너희는 빛을 가지고 있다가 아니라 너희는 빛이다. 너희에게 주어진 것, 예컨대 너희의 설교가 빛이 아니라 너희가 빛이다. 보이지 않는 것으로 도피하는 것은 부름을 부인하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예수의 공동체는 더는 예수를 따르는 공동체가 아니다. 우리가 빛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로 말미암아 빛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여지고 드러나야 한다. 교회가 세상에 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빛 안에서 제자들의 선한 행실은 보여야 한다. 너희가 아니라 너희의 선한 행실이 드러나야 한다고 예수는 말한다. 예수가 자신의 십자가, 가난, 나그네 생활, 온유, 평화, 박해와 추방 아래서 그들을 세상의 빛으로 만들 때 예수가 그들 안에서 친히 창조한 행실과 다른 것일 수가 없다. 한마디로 말하면 선한 행실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제자들의 모든 행실 안에서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선한 행실이 보인다는 말이며, 이러한 행실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이다. 이 말의 의미는 문자적으로 하나님, 하나님, 주님, 주님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인격적 삶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산상수훈에 관한 내용을 다룹니다.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43절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산상 설교 중에서 앞에서 언급된 모든 내용을 요약하는 말씀이 여기에 처음으로 나온다. 그것은 곧 사랑이다. 원수 사랑은 자연적인 인간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이 될 뿐만 아니라 인간의 능력을 넘어선다. 그리고 원수 사랑은 선과 악에 대한 자신의 개념과 모순된다. 더 중요한 점은 원수 사랑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죄처럼 보인다는 사실이다. 율법은 원수와 갈라서고 원수를 비난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예수는 하나님의 율법을 자신의 손안에 넣고 이를 해석한다. 원수 사랑을 통해 원수를 극복하는 것은 율법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가 말하는 원수란 나의 사랑에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항상 원수가 되는 사람이다. 내가 그를 사랑할 때 그는 나를 미워한다. 원수가 나를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나의 사랑은 더 많이 필요하다.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은 최고의 원수 사랑이다. 우리가 중보 기도 속에서 원수에게 끝까지 다가간다면 모욕과 박해 중에도 원수는 우리를 해치거나 공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이러한 원수 사랑을 탁월성으로 이어서 설명합니다. 탁월성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것은 축복 선언을 받은 자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실존이다. 그것은 빛을 발하는 등불이요 산 위에 있는 마을이다. 그것은 자기부정, 완전한 사랑, 완전한 순결, 완전한 진실, 완전한 비폭력의 길이다. 여기서 그것은 원수에 대한 온전한 사랑이요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사랑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한 사랑이다. 그것은 종교적, 정치적, 개인적인 원수에 대한 사랑이다. 그것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성취된 길이다. 이 원수 사랑은 사실 오늘날 현대교회에 가장 필요한 덕목입니다. 교회 안에 오히려 분쟁이 있는 안타까운 사실을 볼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얼마나 따르지 못하고 있는지 비추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어서 병원로 해법 목사님은 교회가 어떻게 예수를 따라할 것인가 라는 내용에 대해서 세례와 성만찬과 설교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 이제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다. 그는 세상의 지배를 벗어났고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 세례 속에서 인간은 자신의 옛 세상과 함께 죽는다. 옛 인간은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수 있다. 그리스도는 그의 죽음이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귐 때문에 오직 이 사귐 안에서 인간은 죽는다. 세례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와 사귐을 나눔으로써 인간은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인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성취된 죽음의 능력 안에서 매일 죽는 것이다. 세례 안에서 일어나는 죽음은 죄로부터 의롭게 하는 사건이다. 죄인은 자신의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 죽어야 한다. 죽은 자는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게 되었다. 죄를 용서하는 것은 죄를 간과하고 잊어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죄인이 참으로 죽고 죄와 분리된다는 의미이다. 죄인의 죽음이 의롭게 하고 멸망을 가져오지 않는 유일한 까닭은 이러한 죽음이 그리스도의 죽음의 사귐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세례의 선물은 성령이다. 그러나 성령은 신자들의 마음에 내주하는 그리스도 자신이다. 성령은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닫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게 한다. 이제 성만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영원 전부터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있었던 자,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던 자, 태초에 창조의 중보자였고 그래서 오직 그를 통해서만 그리고 오직 그 안에서만 피조물을 인식할 수 있는 자, 하나님 자신이 인간성을 취했고 세상에 왔다. 그는 인간의 본질, 인간의 본성, 범죄한 육신, 인간의 형상을 취함으로써 인간성을 취했다. 그리스도는 새로운 인간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사람이 전적으로 성육신의 능력 안에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한 방식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다른 사람에게는 죽음이 되는 것이 그들에게는 은혜가 된다. 세례 속에서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일한 죽음으로 옮겨졌으며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와 함께 살게 될 것이라고 선언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그가 취한 새로운 인류 자체다. 그리스도의 몸은 그의 교회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신님과 동시에 그의 교회이기도 하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순절 일에 세상에서 그의 몸 곧 교회 형태 안에서 살아간다. 그의 몸 곧 십자가에서 못 박혔고 부활한 그의 몸은 교회 안에 있고 그가 취한 인류는 교회 안에 있다. 따라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교회의 지체 곧 예수의 몸의 지체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회는 하나다. 세례를 받은 자들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교회는 인간이다. 교회는 새로운 인간이다. 교회는 이러한 존재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창조되었다. 여기서 인류를 분열시키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대립이 무너졌고 그래서 그리스도는 자기 안에서 이 둘을 하나의 새로운 인간과 평화를 만들었다. 두 번째 인간, 곧 마지막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된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다. 새로운 인간은 그리스도인과 동시에 교회이기도 하다. 그리스도는 새로운 인간 안에 있는 새로운 인류다. 그리스도는 교회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인간을 발견하신다. 그리고 인간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 용납되었음을 발견한다. 하나님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룩한 교회다.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님과 새로운 인류의 살아있는 성전이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진정한 의미에서 세례 공동체와 성만찬 공동체이며 바로 이로부터 비로소 설교 공동체이기도 하다. 이제 세 가지로 정리가 됐죠. 교회란 세례를 통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부활한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성만찬에서 떡을 나눔으로써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이 되었다는 사실을 이제 보네포 목사님이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창조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고 이제 성만찬을 통해 한 몸이 된 교회가 그의 거룩성을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른 형상을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인도 다른 사람들처럼 살아간다. 그는 결혼하고 울고 즐거워하고 물건을 사고 매일 살아가기 위해 세상을 이용한다. 그러나 무엇을 소유하든 그리스도인은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때문에 그것을 소유한다. 그러므로 소유는 그리스도인을 속박하지 못한다. 그리스도인은 마치 그것을 소유하지 않는 듯이 소유한다. 그는 소유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 그는 완전히 자유롭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세상을 이용할 수 있다. 그는 세상을 버려서는 안 된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물건들을 쓰다가 없어질 것으로 사용한다. 그는 모든 선한 피조물의 창조주에게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물건을 사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자유롭다. 그는 배부를 수도 있고 배고플 수도 있다. 그는 풍족할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스도인도 물건을 사고 팔고 흥정하고 영업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일을 이방인과 다르게 한다. 그는 서로 속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일도 한다. 그리스도인은 금방 사라질 재물 때문에 이방인의 법정 앞에서 자신의 권리를 찾기보다는 차라리 속아주고 불의한 일을 감수한다. 만약 교회 안에서 갈등이 이미 일어났다면 그는 재판관에게 가기 전에 갈등을 해결한다. 그는 고난 가운데서 참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자랑한다. 교회는 낯선 권세와 낯선 법률 아래서 자신의 삶을 영위한다. 교회는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이로써 그들을 위해 가장 큰 봉사를 수행한다. 그러나 교회는 단지 나그네다. 계속 행진하라는 신호가 순간마다 들려올 수 있다. 그럴 때마다 그는 발길을 옮기며 세상의 모든 친구와 친척을 버리며 오직 자신을 부르는 음성만을 듣고 따라간다. 교회는 낯선 땅을 버리고 하늘에 있는 자신의 고향을 향해 나아간다. 성도들이 합당한 기준으로 삼아야 할 복음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세상과 육신은 죽었다. 세상과 육신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고 세례를 통해 죽었다. 죄의 세력이 이미 무너졌기 때문에 더는 죄가 지배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더는 죄를 지을 수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 교회가 죄인에게 권징을 실행하는 까닭은 자비로운 형제 사랑 때문이다. 악을 행하는 완고한 자들은 온유하게 처벌돼야 한다. 이제 앞에서 교회가 거룩성을 강조했죠. 죄를 짓지 않는다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제 권징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권면의 방법은 죄인에 따라서 다르지만 항상 동일한 목표를 가진다. 그것은 회개와 화해로 인도하는 것이다. 범죄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증인이 필요하다. 만약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없고 교회의 지체가 범죄 사실을 부인한다면 그 일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만약 죄인이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만약 그가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네, 그래서 이제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먼저 혼자 찾아가서 권면하고 나중에 두째 사람이 가서 권면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 전체 앞에서 그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면 그를 받아들이되 회개하지 않으면 그를 이제 공동체 안에서 제거해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이들은 죄를 떠난 삶을 산다고, 그래서 교회가 거룩하게 된다고 했는데, 그 공동체 안에 죄를 짓는 사람에게 권징을 행하는데, 우리가 그러한 교회 확장성에 대해서만 한국교회가 애를 써왔는데, 교회 거룩성에 대해서 보네포 목사님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실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따라서 계속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지 마라. 오직 거룩하게 된 교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진노 앞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왜냐하면 주는 행위에 따라 심판할 것이고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행실은 드러날 것이고 모두가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을 것이다. 이 땅에서 아직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은 심판의 날에 숨겨지지 않고 모두 밝히 드러날 것이다. 그때 누가 견딜 수 있겠는가? 선한 일을 행한 자가 견딜 수 있을 것이다.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의롭게 될 것이다.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그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께서 친히 말씀하셨다. 믿는 자는 의롭게 되고 의롭게 된 자는 거룩하게 되며 거룩하게 된 자는 심판의 날에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거룩함 때문이 아니다. 만약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은 죄와 조금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를 따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들은 자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위대한 약속을 받았다.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닮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처음 태어난 아들의 형제들로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지닐 것이다. 제자가 그리스도처럼 될 것이라는 것은 제자의 최종적인 운명이다. 제자가 항상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은 제자 속으로 침투하고 그를 채우며 그의 형상을 바꾸어 놓는다. 그래서 제자는 스승과 비슷해지고 참으로 스승을 닮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은 매일의 사귐 속에서 제자의 형상을 바꾸어 놓는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신의 형상으로 만들기까지 우리 안에서 일하기를 쉬지 않으신다. 그것은 인간이 된 자, 십자가에 못 박힌 자, 변모된 자의 온전한 형상이다. 우리는 그를 닮아야 한다. 그리스도는 이런 인간의 형상을 취했다. 그리스도가 인간과 같이 된 것은 인간들이 그리스도와 같이 되기 위해서이다. 그리스도의 성육신 안에서 온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의 존엄성을 다시 얻는다. 제자의 삶은 변화되어야 한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 삶이다.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이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게 죽었고 이 세상은 그에게 죽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가 행한 것 같이 행하고 그가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고 그가 용서한 것 같이 용서하며 그가 생각한 것 같이 생각할 수 있다. 제자인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될 수 있는 까닭은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와 같이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될 수 있는 까닭은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참으로 그리스도와 같이 행동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단순하게 따르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오직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 이제 나는 내 자신의 삶을 바라보지 않으며 내가 지닌 새로운 형상을 바라보지 않는다. 이것을 바라보려고 애쓰는 바로 그 순간에 나는 이것을 잃어버리고 말 것이다. 내가 변함없이 바라보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반사하는 거울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오직 그가 따르는 자만을 바라본다. 인간이 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지닌 자, 곧 하나님의 형상이 된 자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라는 부름을 받았다. 예수를 따르는 자는 하나님을 닮는 자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보네포 목사님의 나를 따르라 라는 책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크게 와닿는 두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값싼 은혜가 아니고 값진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값싼 은혜가 되지 않고 값진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은 그 은혜가 죄인을 의롭게 한 것이지 죄를 의롭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지만 죄는 우리가 같이 안고 가야 할 것이 아니고 의롭게 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은 우리 힘으로는 살 수 없지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함께 우리와 죽으시고 함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를 따르라는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그러한 값진 은혜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값진 은혜의 삶을 사시고 죄인으로서는 의롭다함을 받은 은혜를 누리지만 죄는 미워하시는 그리스도를 따라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것은 이 책 추목이 책을 추천해드리고 읽는 것은 책을 사지 않고도 책의 내용을 다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참 귀한 내용을 읽어드렸고 몇 가지를 저의 나눔을 했지만 이 책 안에 훨씬 더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꼭 이 책을 사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